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배우면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강수와 같이 흘러가게 하는 귀한 주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며,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웃의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외적인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맞춰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정말 이 이웃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가 얼핏 보기에는 살인, 간음, 도둑질보다 거짓 증거를 죄질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죠. 살인은 죽이는 것이고 간음은 정말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만 거짓말은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작가 간바 와타루가 지은 책 제목에서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몇 분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합니까? 이 일본 작가가 이 책을 쓴 목적은 거짓말이 나쁘다라고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한 윤활유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거짓말은 너무나도 쉽게 용인되어지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 가지고 있는 이 거짓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실됨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 속에서 담겨 있는데,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속에 이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이 안에 얼마나 심각한 거짓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 가지만을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거짓 증거, 즉 이 거짓 증거를 우리는 쉽게 거짓말로 해석하여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드,
셰케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셰케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고 에드라고 하는 것은 증거인데,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더 많은 의미로 어떤 용어로 쓰였는지 아십니까? 이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증인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거짓된 증거뿐만 아니라 거짓된 증인으로서 대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의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성경에 59구절이나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 에드, 증인, 또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성경은 어느 성경일까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가장 많이 이 단어가 쓰인 성경 본문은 잠언입니다. 잠언에서 보게 되면 무려 10구절에서 11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5절에 보니까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언서를 찾아보겠습니다. 19장. 여러분, 19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5절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거짓 증인이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1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망령된 증인이라고 할 때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증거하지 말라라고 할 때의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거짓 증인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이 본문을 그렇게 새롭게 원어적으로 직역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이 무엇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리는 그 존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제가 탁자의 나무를 두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들을 때 즉각적으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유리잔이 부딪히고 있다라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소리는, 말은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은 거칠게 하고 인격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증거는 거짓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심각하다라는 것이에요.
거짓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짓된 존재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은 그 사람이 거짓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것입니까? 이것이 왜 심각한 것이냐면, 거짓된 말을 함으로써 거짓된 존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당신이 말하는 것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 거짓말을 하는데 얼굴색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것도 쉽게 자주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열심히 직분을 가지고 다녔다 할지라도 그가 소속된 위치는 성경이 정확하게 사단과 지옥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살인, 간음, 도둑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사단의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의 의증, 즉 거짓된 말 자체가 사단이 그 말을 타고 다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옥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는 누구라고 말해요? 마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이웃에 해를 끼치는 악의에 찬 거짓말이고, 하나는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의상 불가피하게 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허용될 수 있다는 관용의 태도를 보이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 뒤에 말한 세 가지를 용납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이 만영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은 학자들까지도 유하게 관용적으로 포용하지만은 성경은 이 거짓과 거짓말에 대하여서 아주 정확하고 심각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누구라는 것이에요? 마귀 새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가 어떠한 문의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거짓을 일삼는다면 그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거짓말을 싫어하는지 잠언의 지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6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연약함에 근거해서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말 자체는 지옥으로부터 오며 사단으로부터 기인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 정말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누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 속으로 들어갑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초두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랑 지금 거짓 증인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짓 증거하는 자가 존재론적으로 사단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지옥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났을 때에 이 구계명의 무게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더 무겁게 다가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소유를 빼앗고 가정을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망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아주 심각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거짓말에 있어서 자유로울 분이 있습니까? 혹시 만약 여러분들이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우스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 셋이 서당으로 가다가 돈 한 푼을 주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셋이기 때문에 이 돈을 나눠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기를 했습니다. 가장 거짓말을 잘한 사람이 이 동전 한 푼을 가지자, 이렇게 내기했어요. 그래서는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아세요? 한 아이가 불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지리산이 넘어져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지게로 그것을 받치려고 가셨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질세라 어떤 한 친구는 너무 가물어서 우리 어머니는 집채만한 주전자를 가지고 열마지기 논에 물을 주러 가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나는 장마가 길다고 바늘실 가지고 하늘을 꿰매러 갔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거짓말이 심각해요? 맨 마지막에? 그런데 이들이 옥신각신하면서 누가 거짓말이 가장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서당 훈장에게 가가지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훈장님,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뭐가 제일 가장 심각한 거짓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훈장님이 이 1순위, 2순위를 매기지 않고 그냥 호통치면서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들! 거짓말 내기를 하다니 이런 못된 버릇이 어디 있나? 이 훈장님은 평생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쓰다가 고개를 모두 들고 모두 동의한 것이에요. 뭘 동의한 거예요? 훈장님이 이 한 푼을 가셔야 되겠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계명보다 이 계명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쉽게 나올 거를 알고 인식하여서 그것을 절제하고 씨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 최초로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했어요.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마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왜곡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증하는 존재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의증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 그 대상은 인격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의증했을 때, 여러분, 이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말을 듣기 전에, 이 거짓된 말을 듣기 전에, 이 음성을 듣기 전에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이 하와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니 뭐야?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우리가 이걸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마음이 더러워지면서 오염되어지면서 그 인격에 대한 왜곡됨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어떤 교회 목사가 부임해 갔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쭈르륵 오더니 글쎄 A 집사에 대해서 그 사람이 글쎄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집사를 보니까 마귀색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멀리 했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마음이 오염되어서 그 거짓말 하나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선입견과 편견으로 관계를 깨트려 놓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거짓이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으로부터 온 이 거짓말은 역사 속에서도 굉장한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죽어서 전 인류를 죽음이라고 하는 도가니 속으로 집어넣었지만은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모든 대학살의 이 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함한 유언비어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하면서 떡을 떼고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건너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퍼졌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형제여 자매라고 칭하니까 근친 상간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무자비하게 죽여도 되는 정도로 짐승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를 여겼어요.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그 시발점이 뭐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거짓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가 로마 시대에 불이 났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화재를 그리스도인이 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퍼뜨려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유대인들의 대학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치에 의해서 600만의 그 비참함의 죽음의 배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거짓말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사악한 집단이라고 해서 이들을 무차별하게 무참히 죽이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런 유언비어가 결국에는 이 거짓말이 이렇게 비참한 학살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제시대의 관동 대지진 당시에도 유언비어가 결국 수많은 한국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죠. 7지진이 넘었어요. 이 지진은 일본 중심 지인 도쿄와 요코하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 영향이 컸습니다. 어느 백과사전의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1차 세계대전 후 경제 대공황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던 일본은 이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진 발생 다음 날 발족한 야마모토 곤노효의 내각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했고,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위기의식을 조성해야 했는데 이 위기의식을 조성하는데 제일 한국인이 이용된 것입니다. 즉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유포시켰습니다.
민심의 불안이 극도에 도달한 이날 오후 6시를 기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였는데 그들 당국자들은 유언비어의 전파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민중에게 정확하게 확신시키고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비어 퍼뜨리는 유언반, 지휘반, 실행반 등의 공작대를 조직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방화, 동물 투입, 우물에 동물을 투입하고 투탄, 테러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했다라고 퍼뜨림으로써 마치 조선인들이 자행한 것처럼 주장함으로 일본 전역에 3,689개의 자경단, 즉 한국 사람들을 처형하려고 하는 스스로 조직들을 만들어서 여러분 무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리하여 군경과 자경단에 의해 한국인 대학살이 자행되었는데 학살된 한국인의 수는 확실치는 않지만은 요시노 사쿠조는 그에 져서 압박과 학살에서 2,534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김승학의 책 한국 독립운동사에서는 6,066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유언비어라고 하는 거짓말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사단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거짓말이 지옥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게 하고 삶을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혀, 곧 우리의 입에서 말하는 거짓된 말, 작은 불씨가 결국에는 생애를 모두 불사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이토록 심각한 죄입니까? 이 거짓말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출애굽 당시에 이 거짓말이 왜 이토록 심각한 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다른 어떤 계명과 근본적인 차이를 여러분들이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10계명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에 다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심각한 거냐면 대상이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당하는 대상이 이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거짓말, 의증, 거짓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은 결국에는 이 출애굽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는 데에 사단이 쓰는 아주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이단이 판을 치고 있죠. 여러분 이단들이 쓰는, 특히 신천지가 쓰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아주 간교하고 간사한 전략이 무엇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사를 험담하고 또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이런 너무나 사악한 행동을 아주 자연스럽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단의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사악한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적 도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해야 했던 게 뭐예요?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증언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 증언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재산을 취하기도 하고 그 목숨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아합과 그 사악한 여왕 이세벨은 어떻게 했어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결국 빼앗고 이 나봇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강력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를 규정할 때에 증인으로 나선 사람은 그 죄인을 처벌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이 그 벌에 동참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증인으로 선 사람이 그 죄를 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징벌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책임이 증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증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한 명으로는 안 됐고 두 증인 이상이 되어야 됐습니다. 만약 의증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죄를 물었어야 했던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이 증인이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시대의 의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사단의 도구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궁극적으로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거짓 의증,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도 거짓이 허용이 안 됐다면,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적 출애굽을 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거짓 증거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이 판 그 땅값의 얼마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짓말함으로 죽어버리죠.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은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떡의 덩어리에 퍼짐으로써 못 먹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그 초대교회의 이 거룩한 영성,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관계가 바로 거기에 깊이 배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용납하지 않고 바로 그대로 즉각적으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조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여러분들이 주보를 간직하셔서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여러분 여러 번 읽으십시오.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드러나는 거짓된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진실과 명예에 손상을 주는 모든 것에, 특별히 공적 재판에서 그러는 것, 거짓 증거를 제공하며 의증을 시키며 고의적으로 나서 악한 소송에 대해 변호하며 진실을 대적하고 억압하는 것,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의로운 이가 한 일에 대하여 악한 자에게 보상하며 악한 자가 한 일에 대하여 옳은 일을 벌하는 것, 위조, 진실을 은폐하는 것과 정당한 소송에 대해 부당한 침묵, 불법이 우리의 질책과 다른 사람들의 항고를 요구할 때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것,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이게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이것도 여러분 이 계명을 어긴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너무 솔직해 막 이러면서 막 시도 때도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계명 안에 속하는 것이에요.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말하거나, 진실을 왜곡하여 그릇된 의미로 만들거나,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거나, 비진리를 말하며 거짓말하며 비방하며 험담하며 회방하며 고자질하며 수군거리며 비웃으며 욕하며 경솔하며 가혹하며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 의도와 말과 행동을 오해하게 하는 것, 아첨과 헛된 영광의 자랑,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게 혹은 낮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 작은 실수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 자유롭게 고백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죄를 숨기고 변명하거나 경감시키는 것,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 고지 소문을 퍼뜨리며 악한 소문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공정한 변호에는 귀를 막는 것, 악한 의심,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대하여 시기하거나 슬퍼하며 그것을 손상시키려고 노력하거나 바라고, 그들의 불명예와 오명을 기뻐하는 것, 조소하는 멸시, 지나친 칭찬, 합법적인 약속의 파기, 좋은 소문에 속한 것을 등한히 하는 것, 불명예를 초래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막지 않으며 그냥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여러분 한 문구를 여러분들이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이것을 나열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본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하라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성경이 원래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참된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증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된 증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거짓말장애는 사단에게 속한 것이지만 참된 증인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증인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죽어 나아갈 때에 전후 문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 증거자였어요. 거짓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후 문맥 속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자와 같은 반열에 서서 목숨을 걸고 참된 증인으로 진실을 말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거짓말을 참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에서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이에요.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거짓말했다라고 말하면서 사단이 너에게 들어갔다라고 정확하게 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생성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그때에 이 참된 증인들의 반열에 서서 가로막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대로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3장 13절 14절 15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여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길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증인하는 것이죠.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인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 로마 당국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살인자를 살려주고 진정 구세주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여러분 이게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으니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안진뱅을 일으킨 이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뭘 증언하고 있어요?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런 안진뱅이도 일으키신다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거짓말을 참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 참된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계명이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증언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증언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호와의 증인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속이 상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이단이래요. 여러분, 우리 보고 이단이래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그들은 포교 활동을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한 자들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정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은닉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여러분, 그것에 맞서서 제자들은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증인으로서의 참된 삶,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다원화 되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어느 쪽으로도 가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았고, 계시록에서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이들을 두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라고 성도들을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증인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에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헬라어로 이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모로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14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건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고백이에요. 그들 앞에서, 목에 칼을 대는 이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백 때문에 죽었죠. 그렇죠? 그것은 그들에게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전제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예배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가 삶의 예배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 현장도 신앙 고백의 현장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신앙 고백의 현장인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실되게 거짓 없이 살아냄으로써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가 진리 대신 참 대신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때에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거짓이 만연한 세상 한복판에서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너무 빨리 달려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참된 증인을 요청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훈장, 그 서당의 훈장처럼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짓되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지를 여러분 좀 알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거짓된지 이 대요리 문답,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거짓을 발견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정말 선하신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참된 증인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우리의 천박한 행동과 우리의 더러운 말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길은 참으로 거룩하신, 그러나 의롭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가 죽음을 앞에 둔 질문 앞에서 진실됐잖아요. 정말 죽음을 앞에 둔 질문 앞에서 마가복음에서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리고 여러분, 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유다인의 왕이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살고자 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변호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진정 참된 증인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라고 선언할 때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좀 더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좀 더 인정받기 위하여 거짓과 타협함으로 사단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참된 진실된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누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진실 대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된 증인으로 삶으로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을 기대함으로 이 시간 다같이 회개하며 참된 증인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진정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권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진정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그머니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슬그머니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다라고 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온전한 예배자로 참된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를 주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게 하옵소서. 참으로 죽음 앞에서도 진실됐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아주 작은 이익 때문에도 양심을 파는 거짓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자행함으로 사단에게 속한 자라고 스스로 증명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 증인이 되지 아니하고 참된 증인으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서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끝까지 이 험악하고 거짓된 세상 한복판에서 주여 진실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간파하고 험담하거나 거짓을 유포하거나 쉽게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